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09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제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외사촌 누이 알리사라고 하는 누이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그 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연민의 정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저 누나의 눈에서 눈물을 내가 닦아줘야지. 그 연민의 정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두 사람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해서 장래를 약속을 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할 그런 아주 뜨거운 관계가 됐는데,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소설 제목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간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제롬하고 알리사가 이 설교를 듣고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저 제롬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알리사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 좁은 문 설교를 듣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착각이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좁은 문 설교 말씀에 이게 자꾸만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자꾸 비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알리사는 애달프지만 제롬을 버리고 예수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그래서 아예 제롬을 떠나가지고 경건한 훈련을 갖겠다고 그저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식사량도 줄이면서 아주 그 성경을 읽고 아주 경건의 길로, 수도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옳은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제롬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알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지요. 그 알리사가 죽은 지 10년 후에 알리사의 동생인 줄리에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줄리에트가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 소설이 끝나요. 이젠 잠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자냐 이거예요. 제롬, 당신은 지금 잘못된 잠을 깨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왜 이름 앞에 반드시 자기들 이름에다가 그 성자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에다가 꼭 성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이번에 테레사 같은 수녀도 성 테레사 수녀가 되잖아요. 아주 경건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세인트, 성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66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아무개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성스러운 하나의 무리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린 다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나면 명정이라는 거 이름표를 하나씩 쓰는데, 집사님은 집사 아무개 씁니다. 권사님은 권사 아무개 씁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다 쓰는데 못 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모는 없어요. 사모 아무개 그리고 명정 쓰는 게 없어. 사모는 참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하게 봐주시기를 바래요. 참 안 됐다. 그거 봐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도 아니고 아무 직분이 없을 땐 뭐라고 써놓지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명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그러면 살아가는 게 뭐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길이냐?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제롬이나 알리사처럼 착각에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옳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밝히 말씀해 줬는데 그 밝히 말씀해 준 게 뭐냐? 후일에 앞으로 이 말세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다가 예를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미혹의 영이 와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말을 들으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어떻게 하냐? 실족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안 돼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무료 성경, 무료 성경 연구, 무료 성경, 아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대. 그래 혹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게 미끼요, 미끼. 붙들려 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 아니 원당반석 교회는 무료로 성경 공부 안 가르쳐 주나요? 화요성경대학 있는데 와서 공부하면 되지. 그건 뭐 특별한 줄 아세요? 거기 갔다가는 빠져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리고 가야지 혹해가지고 무료로 성경 가르쳐줘요. 갔다가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혹의 영이에요. 절대로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또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당신네 교회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맞냐고. 그거 가르쳐 주느냐고. 6월절을 지키느냐고. 당신네 교회는 그 6월절 안 지키는 거면 가짜라고. 이러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악한 그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거기 녹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미혹의 영이고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 이 화인이라는 게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 알잖아요. 브랜드.
뭐 제품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소들을 키우는데 이 집 저 집이 다 소를 키웠어요. 근데 이 소가 내 소인지 이 저 집 소인지 잘 모르니까 인두를 만드는데 자기 목장에 마크를 가진 그 인두를 뜨거운 불에다가 넣었다가 그 소의 엉덩이에다가 탁 찍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집 소인지 다 알지요. 찍혀 있으니까.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바로 그 불도장이 화인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이 불도장이 꽉 찍혀버리면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마비가 됩니까? 그럼 마비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에 따라가고 귀신의 말을 따라가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부모님 다 속이고 거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다 걸리 가가지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 해야 돼요. 얘네들이 잘못돼가지고 다 이단으로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알려진 그런 선교회는 그 동아리 그룹에 들어가서 하면 참 좋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로 그들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귀신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이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처음에 가면 교회 나쁘다고 선전하고 나쁜 거 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가보면 자기 재산들을 다 뺏기고 나중에는 정말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뜨개질하고 남자분들은 스테인리스 공장 가서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 그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냥 금욕 생활을 해서 이 육신의 이 잘못된 걸 자꾸 버리기 위해서 금욕.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많이 막 먹으면 안 돼.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금욕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육신은 더러우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이건 더러운 육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가르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생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신부는 가정 없이 혼자 산다. 그 신부님은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분 같고 목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교회 와서 일하는 건 성스러운 일이고 회사 가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아주 나쁜 거고 그거는 아주 세속화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책상 앞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저쪽에서 한 여자분이 빨래를 하고 있다. 그것이나 이거 똑같은 뭐라고? 성스러운 일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일할 때는 참 열심히 하고 회사 가서는 그냥 펀들펀들 놀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주님이 주신 고귀한 일로 알아야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 에? 그게 바로 알리사하고 제롬이라는 이 좁은 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학대학을 졸업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한 처녀가 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뭐 저녁마다 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뭐 교회 학교 교사로 아주 너무 성실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예뻐서 너는 사목감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중신을 해서 둘이 만났어요. 둘이 해가지고 교제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안 산대. 파혼이야. 이혼이야. 아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니, 세상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첫날 밤을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서 우리 첫날 밤 치릅시다. 여자가 있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어딜 가까이 와? 손대지 마. 막 이렇게 된 거야. 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내내 그러더라는 거야. 둘이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처녀들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옳은 거 아니야.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총각들도 그러면 안 돼. 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래? 왜? 다 잘못된 사상에 속에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인들은 자꾸만 금욕을 하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맨날 그러면서 나쁜 거를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이 풀떼기만 먹고 그 냉면에 들어가는 뭐 그거 있으면 그건 밑에다 깔라고 그러고 그거 뒤에서 몰래 먹고 왜 그러냐고. 그런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거룩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야.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어.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음식도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먹는데 또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워워 그런대나? 그럼 소 먹으면 소소소 그러나? 그 왜 그래 왜? 그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아니 개고기 없어서 못 먹지 왜 개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희한한 분이 있어요. 아주 목사가 어떻게 개고기 먹니? 그럼 소고기는 되고 개고기는 안 되나? 그저 빨래 아니면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건 다 먹어, 다 먹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다 먹는 거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귀한 거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그게 옳은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5절에 맺지 않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을 그냥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욕을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막 시베리아 막 개아리 막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집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입이 열어가지고 어떡하나 저건. 세월이 가니까 50번 하던 거 40번 30번 쭉 줄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욕을 안 하더라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울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말씀 듣다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점점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한 번에 단번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달라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삽니다. 그저 갈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아파가지고 막 그냥 아플 때도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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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야야야야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우리 하잖아요. 8시.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2025 다니엘 기도회 있어요. 딱 들어가면 8시만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 좀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또 제 숙소에 와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난 6일째 되는데 그 무슨 여자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인천에서 아동복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15억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완전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리어코 하나 사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연세대학 있는 쪽에 거기 어디 골목에다가 세워놓고는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붕어빵 장사. 근데 이분이 잘한 건 뭐냐? 딸하고 새벽 기도를 늘 나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붕어빵을 팔면서도 성경을 놓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거를 만들면서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여느 때처럼 그냥 붕어빵을 파는데 그날만큼은 고구마 가지고 온 거를 갖다가 그 붕어빵에 넣어봤대요.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대학생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아줌마 그건 뭐예요? 고구마를 넣어봤더니 맛있다 그랬대. 그거 나도 해줘봐요. 먹더니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붕어빵에다가 고구마를 넣어서 고구마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바뀌어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왔는지. 그런데 이게 붕어빵 장수가 한철이죠. 그 더운 여름이 올 때 어떡하겠어요. 사람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럴 때니 저쪽에서 대학생 아이 하나가 뭘 하나 물고 가더래. 뭐 먹나 봤더니 그게 뭐예요? 와플. 그래가지고 와플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와플 대학이 됩니다. 와플 대학.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냐. 지난번에 텔레비에 백만장자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서장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오는데 그 백만장자에 이 사람이 나왔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 내 삶이 변화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복을 주시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져서 풍성한 은혜의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